자, 이번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지만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여러 주제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딱 한 가지만 가르친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구약 성경에는 많은 어떤 인사이트들과 그리고 구원사 그리고 구속사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적인 지혜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꼽자면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래로 이스라엘의 삶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이스라엘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특수한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삶 그 자체예요. 그들의 정체성이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표현되는 외적인 양식은 율법을 지키는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심은 항상 율법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대 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사회적인 규칙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의 제 4계명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은 잘못해서 토요일에 이제 공항에 떨어지면 굉장히 곤란해요. 뭐 음식점 연대도 없고 다 쉬기 때문에 그만큼 율법이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전체가 다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긴 한데 특히 뭐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같은 이제 그런 책들이 특별히 어떤 법의 형태로 율법이 구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받은 5가지의 책, 첫 번째 5개의 책 전체를 토라, 말 그대로 율법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개의 책을 그 자체가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 토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보았고, 그들은 특별히 택함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고 택함으로 받은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긴 장이 어디예요? 시편 119편이죠. 시편 119편. 거기 보면은 176절까지 이렇게 굉장히 긴 장이 있는데 그 시편 119편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나를 지도하고 율법이 얼마나 귀하며 율법을 이행하는 자가 얼마나 복되며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율법. 이 율법은 이제 브로드한 어떤 대원칙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면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의 평가는 이제 분명히 그들을 이제 막 향해서 지적하시는 건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맥락에서 율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잘 지켜야 하는가라는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보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내내 율법은 한 번도 나쁘게 묘사되었던 적이 없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죠. 그리고 아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성경에서의 어떤 확실한 근거와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리저리 들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종합해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 예전에는 율법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규정했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율법이 필요 없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상당히 큰 오해를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오늘 17절만 봐도 그래요. 17절만 봐도 딱 처음부터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2023년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 건가요? 명백하게 아니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라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옛 약속으로부터 지난주 주일 말씀에 이제 옛 것과 새 것의 어떤 비교와 또 갱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은 옛 약속으로부터 새 약속, 새 시대를 여신 분이고 우린 그걸 믿고 있고 예수 안에서 어떤 그 우리가 실존적으로 느꼈던 그 답답한 죄의 처지로부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시대를 해방되어서 새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조금 더 실존적인 질문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답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답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제가 좀 관찰하기는 생각보다 의외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없이 그냥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단어 아래에서 그냥 삶을 좀 뭉뚱그려서 그저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적당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라는 관찰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건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같은 그런 단어 아래에서 이런 건가 보다 하면서 적당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그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알죠. 규칙이 없는 자유는 항상 방종에 빠지게 되는데 방종의 폐해를 이제 스스로 경험하게 되고 방종의 부작용이 이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일 때에 이게 아닌가 보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이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막 찾아가지고 그 뜻에 나를 맞춰보려는 선한 마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분들의 어떤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이 구현되고 녹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교회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복음이 만들어내는 삶이 맞는데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새 율법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거기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반대로 보기도 합니다. 최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에 대해서 한 가지 팩터만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소위 복음이 아니라 교회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새 율법에 어떤 우리를 그 밑에 두고 그러면서도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 같은 그 새 율법 아래에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진리가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이 보일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등을 돌리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새 사람이 됐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새 사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율법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이제 네 저자가 사복음서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보물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소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쳐서 산상수훈이에요.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 산상수훈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 내용이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칼라로 돼 있는 성경책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빨간색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만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율법을 지금 재해석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받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내가 이렇게 재해석하겠다.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쓰여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지금 이 예수님의 교훈을 지금 다이렉트로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단을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아마.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수호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수많은 역사적인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저 사람 뭐라는 거야? 실제로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7장 끝에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랬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정말 놀랬다. 특별히 이 이슈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겟이 되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특권과 관련이 있었고, 이 율법의 특권과 관련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새 가르침에 어떤 지적인 논쟁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함정을 파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는 그 고발 내용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레셔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격다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월드뷰, 어떤 지적인 원리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였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생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극렬하게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이 율법과 관련한 이 문제가, 이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생긴 이 디퍼런스, 이 문제가 단순히 이스라엘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문제만을 얘기한다고 함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율법과 관련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이라고 믿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율법의 문제를 풀어야만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열립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기만의 새 율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확실히 율법이라는 것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잘 지키면 마음의 안심을 얻거든요. 아, 이것만 지키면 내가 할 거 했으니까 마음의 안심을, 위안을 얻거든요. 근데 하지만 곧 알게 되죠. 그 수많은 마음의 새 율법들은, 내가 만든 율법들은 다 지킬 수도 없다는 것 곧 알게 됩니다. 그러고는 마음의 율법 앞에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하고 무지하고 무력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다음에 반대쪽 극단으로 갑니다. 반대쪽 극단,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 모든 율법들을 폐기하고 내가 어떻게든 또 자유를 누려보겠다, 예수 안에서. 소위 극단적인 신비주의도 이런 반율법주의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자유케 하셨잖아. 아, 오직 자유고 자유고 자유야. 우리 삶은 자유로워야 돼. 맞아요. 예수님 모든 걸 자유케 한 거 맞는데,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는 좀 무관한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유는 온전하지 않는 자유로 인하여 또 괴로워하고, 다시 내가 진리를 찾아서 또 수많은 제약들을 찾아가죠.
또 수많은 만들어낸 율법들을 또 찾아가죠. 이리저리 탐색합니다. 결국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율법과 자유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계속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는데요. 율법.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 분이다.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의 1.1획.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그 토라 전체거든요. 토라 전체. 17절에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은 오경 플러스 선지서 전체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거든요. 그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것이 이 구약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한 획도 남김없이 모두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18절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다. 17절에 완전하게 한다. 이게 표현이 합쳐져서 율법의 완전한 성취, 완전한 이행, 구약 성경 내에서 아무도 이렇게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고 지금 우리들도 아무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누가? 스스로께서.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말씀에 따르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자유케 되신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모두 이루심으로써 모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죽음을 패스하셨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는데 죽음을 이기셔서 다시 사셨다는 분, 그것은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자유 그 자체이신 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율법과 자유는 실제로 이스라엘 삶도 그렇고 우리도 비슷한데 우리는 이 율법과 자유를 서로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이 사이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대하게 만들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계속 율법과 자유를 따로 떼놓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자유는 하나가 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써 완전하게 자유케 되신 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휙 지나갔지만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간단하게 뭐 언행일치 같은 걸 이야기하나 보다. 그래, 맞아.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 언행일치 돼야지. 그 정도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자유롭게 될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원래.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과 자유가 하나가 되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주어졌고 그분을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그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예수님 외에 아무도 지키지 못했던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라고 서로 자신 있게 권고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뭐가 바뀌었냐면 삶의 원리가 아예 바뀌었다. 율법이냐 자유냐 그 사이에서 방황하던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의 원리 자체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다. 지난주 말씀에도 강조되었던 마태복음의 주요 강조점은 뭐냐면 옛날 일이 있었고 새로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대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옛 율법의 작동 원리는 뭐냐 하면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는 거예요. fill up.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온전한 형태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 제시해 주신 그 율법을 계속 지켜나감으로써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시도예요. 주어진 율법을 문자적으로 계속 준수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만들어내죠. 난 이거는 성공했어. 난 요거는 해결했어. 이거 무시는 못합니다. 자기 의의라는 것은 다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의의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으로 이렇게 성취하는 의들이 있어요. 그 부분적인 의의 안에서 누리는 부분적인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죠. 남 사랑해야죠. 율법에서 말했으면 그거 지킴으로써 거기서 얻는 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필업 했을 때 너희가 그렇게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웠을 때 얻는 그 의 정도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작동하는 그 율법 원리 거기서 얻는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라는 말 붙었습니다. 결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나중에 우리가 죽고 가는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고 작동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완전히 옛것과 새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너희 의는, 너희가 바라는 의는 더 높은 차원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끌고 내려오신 하늘을 찢고 끌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다. 그러니 옛것이 아니다. 옛것 말고 이제 예수로 인한 새로운 삶의 원리, 그것은 적어도 무언가 부족해서 자꾸 채우려는 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죠? 완전하게 하려 한다. 17절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는 이 단어가 아마 영어 성경에 fulfill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을 텐데 fulfill, 무언가를 성취하다, 완전하게 하다, 뭔가를 꽉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이전의 삶의 형태는 다 버리고 거듭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의 원리를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삶의 원리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fulfill, 다 채우신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까봐 막 벌벌 떨면서 포도주 어디 있지? 포도주 찾으러 사러 가야 되나? 라고 상황에 걱정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것으로부터 다시 염려 없이 시작하는 잔치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 5장 17절 20절이 이 율법을 재해석하는 어떤 이게 서론격이 되는 말씀인데 이후에 이제 재해석되는 율법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살펴보면, 그리고 구약에 있는 율법에 요구하는 의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요구하는 어떤 율법이라는 차원에서 그 차원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만 봐도 그래요. 예전에는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받은 대로 갚아주라, 이것이 원래 삶의 작동 원리였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도 내어주라.
너희 보고 오리를 같이 가자라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같이 가주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약 율법도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구약 율법의 잣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내가 이거 읽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다.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생각이 박혀 있는 사람들,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소위 율법적인 삶의 원리를 삼아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룰 수 없는 정도의 삶이다. 다 나가 떨어집니다. 자기 힘으로 원수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되던가요? 자기 힘으로 내게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사랑 한번 적선하듯이 이렇게 나눠주는 것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잘 되던가요? 끝까지 되던가요? 지금 예수님 뭘 의도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지금 산상수는 뭘 의도합니까? 내가 너를 이미 채웠다. 내가 너를 이미 채웠다. 내가 구약을 다 성취하고 완전하게 이룸으로 인해서 내가 다 너희를 채웠다. 채워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 높은 차원의 의들을 그를 따르는 중에 아무도 실패하는 자가 없도록 넘치도록 오버플로우,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바로 나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에게 의지하며 나에게 순종하라고. 그 근거는 뭐라고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룬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다. 스스로는 넘치게 주면서 살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원리 자체가 그리고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삶은 그대로 냅두고 뭔가 엑스트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전체를 요구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한 시각 자체를 아예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채워서 완전해질까? 라는 그런 질문에서 나에게 이미 채워주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을 발견하고는 이 넘치는 것들을 나의 짧은 인생 가운데 이거 어떻게 다 쓸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는 아래에서 위로 내가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까 막 쫓는 그런 삶으로부터 예수로 인하여 충만함을 맛본 이후로는 어떻게 살게 되냐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넘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나한테 많이 없는데 그 사랑이 많이 없는데 그걸 막 애써서 짜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걸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종종 마주하는 번아웃, 직장이든지 섬김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우리가 종종 느끼는 그 번아웃, 그것의 궁극적인 치료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없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항상 부족하게 느끼던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 항상 넘치는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 버렸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보여지는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으로 꽉 채워져 가지고 넘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내 자신의 포커스를 하기보다 남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미 예수로 인해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채워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된 그 넘침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삶.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됐나? 넉넉해진 거죠. 예수로 인하여 넉넉해진 거죠. 자신이 채워져서 그런 거죠.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콜링, 부르심. 없는 건 내어주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 가진 거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아닙니다. 콜링,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율법적인 지향점이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 내가 부르심을 성취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넘치는 사랑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더불어 나가게 하시는 그 새롭고 당연한 삶의 원리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더 채우기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건 하수예요. 그건 하수예요. 예수님은 그 너머로 인도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채울 테니, 내가 너를 이미 채웠으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직도 그 말씀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굉장히 한 주간 좀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찬란해서, 이 말씀이 너무 찬란해서, 너무 클리어해서, 너무 채우셨다라는 게 분명해서 이 찬란한 말씀의 빛을 마주하다 보니 나의 어두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없이 충분하다 여기는 삶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율법과 자유가 하나가 된 그 찬란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의의 삶으로 그것을 내가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율법적인 부분이 있지?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우리의 행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아직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은 여전히 넘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저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패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말입니다.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그로 인한 좌절과 답답함으로 오래 고민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딱 그것만 좀 채워지면, 또 딱 그것만 좀 그 고통이 좀 해결된다면, 만약에 그것만 나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것만 아프고 그것만 포기하고 그것만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 고통 정도는 내가 평생 안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불완전하다는 건 맞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내가 그날까지 불완전하다는 건 맞으니까 그 핑계 아래에서 그래 내가 해결되지 않은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이 부분은 내가 율법적인 부분들이 동작하더라도 작동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내가 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어차피 나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니까 하면서 그냥 나아가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 앞에 완전하게 내가 이루었다라는 말씀 앞에 무너졌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이 사실은 내 존재 곳곳에 닿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어떤 부분만 치료하고 어떤 부분은 치료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내 존재에 어떤 암덩어리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그 부분만 그냥 평생 안고 그냥 가는 부분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고
그게 결국엔 전이 되어서 결국은 내 영혼 전체를 갉아먹고 있는, 회복도 전인격적인 것이고 고통도 전인격적인 것이죠. 제가 그 부분을 채우려고 얼마나 수년간 율법적인 고민, 시도로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고민만 주구장창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한번 이겨보려고, 내가 어떻게 한번 채워보려고. 어쩌다가 그렇게 성공한다 그러면 그건 내 의의가 되긴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부분이야말로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나의 가장 큰 자존심과 교만이 똘똘 뭉쳐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은 내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고백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이거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 이거 진짜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냥 평생 가는 건가요? 그 내용은 우리가 서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서로 비교하죠. 나는 되는데 너 왜 안 돼? 이렇게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는 다 되는데 왜 나만 안 되지? 어떤 자학의 기준이 되기도 할 겁니다. 삶을 진지하게 여기시는 분일수록 아마 지금까지 많이 채우려고 노력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미 가득 채웠다. 이미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넘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좀 빨리 알량함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 이후에 이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병자들의 그 가난한 마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가난한 마음, 여러분 혹시 삶의 그 영역 속에서 내 스스로 율법적이거나 내 스스로 방종하고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통합해보고자, 연합해보고자, 내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보자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도무지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온전한 율법, 온전한 삶의 주인이시니 성령 하나님 고쳐주시고 충만케, 그 부분만 충만케 아니에요,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너무 귀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면, 계시기만 하신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